이어지는 5절 중반부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유구 생명이 있다고 해서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마귀의 자녀로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백보자 대심판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셨을 때 그것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만 기록되고 나면 그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죄를 지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는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나의 전한 말, 즉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을 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헛되이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적인 믿음이요 진리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현저한 육체의 일을 비롯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죄는 어떠한 것이든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 중에서도 어떤 것은 중심에서 회개하여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해방, 모독, 거역,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후 타락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지요.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 역시 결국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하여 구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일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